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라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역자라는 전문성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특별히 전문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의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이 자라나질 않아요. 언제든지 어린아이처럼 맴도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것은 목회자든 그것은 선교사든 어떤 전문인 사역자든 동일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 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요.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바울 사도 보면 와, 엄청난 사람, 엄청난 교회를 세운 사람, 대사도,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 근데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엄청 고생하신 분, 엄청 핍박을 받고 엄청 그 공격을 받으신 분. 그 공격도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자기가 세운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공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를 향해 영적인 거장이다, 영적인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욕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욕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수많은 교회를 세운 영웅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죠. 대적자들은 자신의 잘남, 자신의 대단함을 자랑해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 대단함이 무엇일까? 특별히 그 당시에 언변이죠. 명설교, 또는 영적 체험, 이런 것들입니다. 반면에 바울 사도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약했어요. 언변도 누라고, 그래서 설교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내가 말에는 누라나 지식에는 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언변에는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풍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 외모도 그렇게 별로였었고,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게 잘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 자비량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도 비난거리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비난거리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비난할 거리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또 여러분들이 한번 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는 이런 것이 있었죠. 당시에 언변,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졌던 문화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설교, 좋은 강연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면 더 많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래 좋아, 내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한 것이죠. 고린도 후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들이 그렇게 대적자들을, 거짓 선생들을 그렇게 용납했다면, 그들의 자랑거리로 너희들이 받아들였다면, 그래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랑을 뭐라고 얘기하면 바보 녹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어의 해석은 그래요. 바보 녹두리다. 왜 바보 녹두리냐면 요즘에도 그렇듯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바보스러운 거잖아요. 자식 사랑은 진짜 바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럼 좋다. 나의 대적자들이
자기 자랑을 통해서 너희들이 용납했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한번 바보 자랑을 좀 해보겠다 하면서 쭉 이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자랑을 하냐면 영적인 체험에 대한 자랑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4, 5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영적 체험을 자랑하는데 그것을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자기인데 자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낙원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것을 간증을 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말꼬리를 돌려요. 사실은 여기서 역설이죠. 사실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좋은 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요. 내가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3번이요, 파산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 가지 관점으로 들을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했구나. 그런데 사실 바울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고난을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었었어요. 이 고린도후서는 편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것도 어떤 나에게 계속 훈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교리적인 얘기 아니라 실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상황, 그 환경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서 받으면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니아스 미션을 하면서 나 역시 작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바울 사도만큼의 어려움은 겪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열흘이면 열흘 동안 거의 밥을 못 먹고 사열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더위, 특히 별거 아니지만 모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괴롭히고, 차량도 에어컨도 없는 차량 타고 다니고, 나름대로 약간의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고생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생했지.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은 참 약하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아요. 더군다나 어느 날 방어 목사가 저에게 10여 년 전에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패서 김, 여기 굳이 오지 말고 비행값을 그냥 모았다가 보내라고. 왜냐면 우리가 워낙 돈이 없었으니까, 재정이 없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지 말고 차라리 비행값을 여기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와서 고생을 하고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가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게 이상하게 지하철에 내가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나 가도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가 가기를 원하실까? 결론이 뭐냐면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결론입니다. 그냥 그렇게 10년을 다니고 그렇게 15년을 다니고 그렇게 18년을 다니니까 그 현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패스터 김은 도대체
왜 여기를 올까? 한두 번, 두세 번, 서너 번, 3년, 5년 올 때까지는 그때만 해도 많은 NGO 단체들이 지진 때문에 왔었던 때예요. 그래서 그러려니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 근데 모든 NGO들이 오질 않는 한 7, 8년이 지나니까 지진 후에 NGO들이 안 오죠. 더 이상 7, 8년 되면. 그 후에도 계속 가니까 저 페스터김은 도대체 누구일까? 저 서울팀은 왜 여기를 그렇게 변함없이 올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들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강함인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를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와서 그런 간증을 해요. 자신이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사가 굉장히 풀어졌다고요. 영적인 은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풀어진 분이에요. 그래서 병자가 났고 특별한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막 1,000명, 2,000명으로 막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이상한 예언을 했어요. 이단의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남편이죠.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이다고. 이단이죠. 이게 은사를 받고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하다 보면 일종의 자기 우월감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가시는 스콜롭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 몸 안에 어떤 그 날카로운 어떤 뼈 조각 같은 게 있어서 나를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고통스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언어장애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눈병이 아닌가, 어떤 간질이 아닌가 여러 추측을 합니다. 어쨌거나 자신의 질병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8에서 9절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서에겐 그 질병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불치병, 낫지 않는 병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더군다나 그 외지에서 늘 우리가 어떤 선교를 나갈 때 걱정이 되는 게 가서 우리가 설사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할까?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늘 병을 달고 선교지를 걸어서 말을 타고 뭐 이렇게 다니는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그 질병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겠죠. 바울 사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문제가 있어 첫 번째 문제를 당했을 때 두 번째는 기도하게 되죠. 우리는 당연히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죠. 근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었죠? 그래 내가 너의 병을 치유해 줄게. 너의 그 가시를 제거해 줄게라는 응답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죠. 그 질병이, 그 가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란다. 너에게 그것이 참 좋게.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깨달음이 동시에 온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함의 신앙,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 영적인 체험,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을 통해서 받은 그 영적인 깨달음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강함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을 얘기해, 음악의 어떤 출중한 달란트가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상당한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도움이 되는 경우보다는 사실은 장애가 되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작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어린아이처럼 늘 그 음악이라는 그 장벽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미성숙한 그 크리스찬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 고린도후서 13장 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능력을 떠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어떤 교리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 당신이 진짜 사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봐, 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증거를 대봐. 뒤집어 얘기하면, 아니 어떻게 주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면,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아니 왜 이렇게 고생을 해? 왜 돈도 못 받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맨날 그렇게 지지궁상을 떨면서 그렇게 살아? 왜? 우리는 얼마나 인기가 좋아. 내가 설교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들어. 그냥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배꼽이 뻗어나가 웃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 그 사람들이 그냥 너무 좋으니까 후원금 내는 거 봐. 그냥 한 달에 몇천 원씩 내가 수입이 돼. 한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딴 거 뭐 이상한 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나도 좋은 말 전하는 거잖아.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때 이것에 대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나에게 구하고 있는데 좋다. 이제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결론이에요. 근데 어떨까요? 그리스도는 약함에 사역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 읽겠습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 좋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진리를 말씀하실 것이다. 그 진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런데 어떻게 됐지? 그리스도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우리도 그분 안에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너희들을 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진짜 잘났어. 이런 얘기.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어. 주님 안에서 별 볼 일 없어. 주님 안에서
약해. 그러면 누가 더 예수님을 닮았을까? 깡봉찬에 이제 박지용 교장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그 현지인들이 선교사는 자기들을 함부로 못한다는 거. 왜냐면 선교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막 욕하고 막 뭐 대들고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약점을 잡고 직원들이 일도 안 하고 논다는 거죠. 이제 선교사님 있을 때만 살짝 일하는 척하다가 선교사님 없으면 그냥 낮잠 자고 놀고 막 이러는 거죠. 그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이 참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직원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사실은 선교사님 있을 땐 일하는 척하다가 안 계실 땐 내가 그늘 밑에서 맨날 낮잠 잤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내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앞으로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그 어떤 선교사의 어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력자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스스로 잘 검증해 보십시오. 스스로 잘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지를 아니면 그냥 자기 직업 일을 하고 있는지 사꾼인지 한번 가만히 검증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인지를 스스로 테스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실격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를 의미하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바울서는 지금 한마디로 승부수를 거는 것입니다. 바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이냐 아니면 대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인지를 너희들이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합격자인지 그들이 합격자인지를 분명하게 한번 판단해 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 그것들을 너희들이 깨달았다면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를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할 때 바울서도는 합격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그러면 합격자로 인정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역자인 내가 좋은 사역자로 인정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당신이 잘 세워지고 교회가 잘 성장하는 것이 바로 나의 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당신들이 참 잘 됐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의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와는 또 비교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바울서도는 지금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를 사실은 개척하고 있습니다. 모여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 하늘과 땅에 맞는 교회 하나의 리더로서 우리 김현철 목사님을 세워서 가고 있지만 그것은 한 어떤 일정 기간 속에 주어진 나의 부르심일 뿐이에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나누어서 짊어지고 가야 할, 또 세워야 할, 함께 또 은혜를 받아야 할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깡범찬에서 어떤 한 분이 30년 동안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게 됐냐면 30년 전에 어떤 그 미국 선교사님이 와서 나무 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몇 달을 드리다가 그냥 오늘 사라지셨대요. 없어지셨대요. 모든 사람이 다시 다 흩어졌죠.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한 여자 집사님이라고 얘기할까? 그분만이 남아서 그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쪽에 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당신들이 진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원한다고. 그러면 당신들이 먼저 헌금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시멘트 한 차, 무슨 모래 한 차, 자갈 한 차, 흙 한 차, 이렇게 가져와서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세워진 교회 안에 내가 그냥 하나의 회원으로 톡 들어와서 일정 부분 내가 거기서 어떤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지체입니다.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지체가 더 커지는, 형제의 그 그룹이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형제요, 우리들은 자매요. 그런 의미로 우리 집안에 가족이 있지만 이 교회는 더 큰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큰 가족이 되는 거죠. 이곳에서는 또 다른 원리로,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안에 담겨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랑이 있나요? 사실은 서로 다투며 서로 갈등요, 서로 뺏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세상 원리입니다. 그런 교회는 그런 원리와는 정반대의 원리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땅을 한번 살아보자.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살아보자. 그러다 보니까 때로 고난도 받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지만 그것을 이기며 싸우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역자를 위한 사역인가? 성도를 위한 사역인가? 고린도후서 13장 9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바울 사도는 사역자로서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이 사역에 성공하는 사람, 선교의 영웅이 되어지는 것이 목표일까요? 그것은 바울 사도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 오직 그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잘 회복되어지고 그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그 분열이 치유돼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울 사도의 기쁨이요, 바울 사도의 위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의 열매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믿는 자의 열매는 바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할 때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왜냐하면 너희들이 먼저 그 문제들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오래간만에 너희들을 방문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나의 권위를 강하게 사용한다면 그게 피차 은혜가 되지 않지를 않겠느냐. 나는 너희들을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들을 사랑으로 잘 세우는 것이
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 신앙생활은 바로 이 바울 사도의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배우는 것이죠. 교회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목회는 일이 아니라 관계이죠. 그래서 사역의 열매는 바로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열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요, 또 선교에서의 열매라고 하면 미아스나 나가랜드나 세계 가나안 운동본부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성숙해져 가는 것,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우린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